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사의 기적, 물에 빠진 쇠 도끼를 찾다입니다. 기적이 하도 많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기적의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부터 8장은 엘리사의 기적에 대해서 제가 기적의 노다지장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엘리사의 기적으로 열왕기하 2장 끝에서부터 8장 그 중간까지는 꽉 찼습니다. 앞으로도 엘리사의 기적이 또 많이 남았어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제가 계속 엘리사의 기적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사의 기적을 무엇을 봐왔는지 한번 제가 참고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가면서 옷을 던졌습니다. 그럴 때 그 옷을 잡고 엘리야가 요단강을 옷을 탁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었거든요. 엘리사도 그 엘리야의 옷을 잡고 요단강으로 딱 쳤어.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딱 쳤더니 요단강이 딱 갈라지고 건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기적이었어요. 또 두 번째는 수질된 물이 나빠서 병들어서 열매가 결실하지 못하고 떨어질 때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사람들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왔을 때 그것을 뿌리니 이미 물이 고쳐져서 다시는 죽음이나 결실하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엘리사가 지나가는데 또 아이들이 모여서 엘리사를 대머리 놀릴 때 암꾼 2마리가 수풀에서 나와서 엘리사를 놀리는 42명을 다 물어 죽여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인 거죠. 또 모압과 전쟁을 하는데 모압을 쳐들어가고 있는데 7일째가 되어가지고 골짜기에 있는데 물이 떨어져서 말도 가축도 군인들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이제 다시 돌아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엘리사에게 물어봤더니 골짜기를 파라. 그때는 가뭄이라서 골짜기를 파도 물이 안 나거든요. 골짜기를 파라. 팠더니 거기에서 물이 나와서 가축도 마시고 군인도 마시고 계속 모압을 점령해버리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의 그 제자 중에 그 제자가 죽었는데 그 아내가 빚을 져가지고 2 아들이 빚쟁이에게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어떻게 하겠냐고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2 아들과 더불어서 동네에 다니면서 많은 그릇을 빌려와라. 그래서 그릇을 빌려왔더니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라. 조금 있는 그 기름을 빌려온 그릇마다 부었더니 가득가득 기름이 채워져 가지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또 이 수넴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한 여인이 이 엘리사를 극진하게 모시는 거예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자가용을 가지고 모시러 오는 거예요.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너무 멀어. 또 모셔다 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서 잡수시고 마음대로 쉬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방을 따로 만들고 침대와 책상과 걸상과 촛대를 만들어서 딱 대접을 했어. 너무나도 감격을 해가지고 이 여인에게 해줄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더니 그 2 부부가 늙어서 할망구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아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늙은 부부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수넴 여인이 그 아들이 잘 크다 또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그 엘리사의 방에다 눕혀놓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아이 위에 엎드렸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입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손을 대고 기도를 했더니 그 아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또 한 번은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국을 끓였는데 그 안에 독이 가득해서 아무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때 엘리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가루를 가져와라. 이 가루를 국 속에다 넣었더니 이 독이 해독되어서요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의 첫 수확물을 가져왔어요. 그것이 뭐냐? 보리떡 20개와 채소 1자루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사람들 1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또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봤어요. 열왕기하 5장. 나아만의 군대 장관이 나병이 들었어요.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나병이 들었어. 아람의 장군인데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이스라엘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적시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더니 그 나병이 치료된 거예요. 나병이 치료되었어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이 은과 금과 의복을 그냥 바리바리 싸워서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그러는데 엘리사가 그걸 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의 신처럼 뇌물을 바라고 이러는 것으로 알까 봐서 이방 장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게하시라는 사람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아, 우리 선생님 뭔가 둔해도 너무 둔하네. 저 부자 사람이 뭐 재물이 남아날 것인데 그 가져온 재물 좀 드리는데 예물을 안 받아? 그러면서 자기가 거짓말 해가지고요 예물을 가서 가로채는 거예요. 이것을 엘리사가 알고 있고 어떻게 돼요? 게하시에게 그 거짓말하고 뇌물을 탐했던 그 게하시에게 나아만에게 있던 문둥병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선포를 할 때 그 나아만에 있던 문둥병이 게하시와 그 자식에게 영원히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 기적을 엘리사는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후에도 이 엘리사의 기적은 이제 계속되는데요. 오늘은 그렇습니다. 이 엘리사가 있는 이 지역에 이제 터가 좁아가지고 요단강에 이제 새로운 선지자 학교 교회를 세워요. 그러고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나무를 찢고 그러는데 쇠도끼가 자루에서 쑥 빠져가지고 물에 풍덩하고 빠져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은 요단강이고 대한민국에는 한강이 있는 거죠. 한강 속에 이 쇠도끼 하나가 풍덩 빠져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못 찾는 거지. 풍덩하고 빠져버렸어. 그때 엘리사가 나뭇가지 하나를 베어서 물에 던졌더니 쇠도끼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건져라 해서 그것을 건지는 이 기적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기적은 사실 요거 하나예요. 쇠도끼가 물에 빠져서 나뭇가지를 베어 던졌더니 쇠도끼가 떠오르더라. 이것을 건졌다는 것입니다. 짧은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시사하는 바 그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짧은 말씀 가운데.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엘리사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인물들 중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이 사랑과 이 공의를 엘리사의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그것은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너는 나에게 구하라. 너에게 필요한 걸 나에게 구하라. 엘리야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열왕기하 2장 앞절에선가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의 그 영감, 능력을 갑절을 달라 내게 그런 거예요. 당신의 능력을 갑절 달라, 2배를 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능력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취해 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네가 정말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나의 능력 2배를 구하는데 그건 어려운 거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네가 보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보는 엘리사는 보았어요. 그 엘리사가 옷을 벗어 던졌을 때 자기의 옷을 확 찢어버리고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갑절의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갑절의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랬어요.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께서도 내게 갑절의 능력을 주세요. 성경에 기록된 갑절의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그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는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인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도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많은 일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고 많은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던 일까지도 이 제자들은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이 상황으로 볼 때 이 제자들이 그런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가 어떻습니까? 그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하고 나서 그 말씀대로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성경 속에 수두룩하게 그 기적을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언제냐면 BC 9세기경, 이게 800 몇 년경이겠죠. 여러분, BC 800 몇 년경에 여러분 그때 엘리사의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 나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라고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여러 기적들을 오늘 이제 열왕기하 2장에서부터 8장까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을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엘리사의 뛰어남을 말하는 것일까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그 사람이다, 그것만을 전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보호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시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을 누가 일으켰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도와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잘못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6절 보면 도끼가요 빠져서 가라앉은 것을 떠오르게 했어요.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가라앉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예수 안에서 떠올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6절 보면 그러잖아요.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뭇가지를 베어서 한강에 던졌더니 한강 속에 풍덩 빠져버린 쇠도끼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쇠도끼가 플라스틱입니까? 배구 공입니까? 둥둥 떠오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우리를 세우시고, 할렐루야, 있을 수 없는 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있을 수 없는 일로, 할렐루야.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감히 바라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침체된 삶을 살고 있어요. 쇠도끼가 열심히 나무를 찍어서 베어서 성전을 세우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쇠도끼가 빠져나가 버렸어.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또 우리의 행복을 구하고 우리의 이 평안을 구하고 뭔가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에 우리는 쇠도끼가 물에 빠지듯이 날마다 침체되고 좌절하고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드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고요. 제가 잘못된 생각인가요? 우리 모습은 날마다 이렇게 빠져가고 있어요. 깊은 수렁 속에, 물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거기 질식돼서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도끼가 떠오르듯이 우리는 이 정체된 정말로 깊은 수렁에서 이 빠져버렸다가 우리는 올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서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졌어요. 이 나뭇가지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다 짊어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희망으로 평강 가운데 우리가 목표하는 소망 가운데 떠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떠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내용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봅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 우리가 함께 있는 이곳이, 이 학교가, 교회가 너무 좁고 불편합니다. 그러니 요단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 요단에 그 새로운 처소를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그 선지자의 제자들의 요청을 그래 그렇게 하거라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요단강 근처에는요 많은 나무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숲과 나무들이 울창했고 그곳에서는 버드나무나 포플러나무나 석류나무 등 이런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가난했거든요. 멀리서 운반하고 올 만한 이런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그 나무가 있는 그곳에서 나무를 베서 즉석에서 교회를 세우자 이렇게 보고를 했고 엘리사는 이제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또 엘리사에게 동행해 줄 것을 제자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만 갈 것이 아니라 선생님도 함께 가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사가 그렇게 하겠다 허락을 하고요.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에 갑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이제 열심히 나무를 베는 거예요. 나무를 베는데 나무를 베려면 쇠도끼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쇠도끼가 워낙 비싸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빌려서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무를 열심히 찍는데 그때 빌려온 쇠도끼가 자루에서 쑥 빠지면서 물에 그냥 풍덩 빠져들고 말았어요. 그러자 그 도끼를 가지고 일을 하던 제자가 그러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빌려온 도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빠진 곳이 어디냐? 예, 이곳입니다. 그러자 나무를 베서 그곳에 나무를 던졌더니 쇠도끼가 떠올랐어요. 그것을 건지라. 그래서 손을 내밀어 도끼를 꺼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엘리사와 이 선지자의 그 제자들 사이에서는 부자관계와 같은 그런 깊은 친밀함과 신뢰가 있었던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엘리사와 그 엘리사에게 배우는 선지자 그 후보생들 그 제자들 간에는 깊은 신뢰관계, 친밀함과 같은 이런 부자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상숭배가 만연했거든요. 우상숭배가 만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떠한 우상에도 빠지지 않고 가난할지라도 굶주릴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것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굶주렸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어려운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아버지인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제자들을 자기 자신과 같이 각별히 살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각별히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돌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는 끈끈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일 때 그들이 엘리사와 더불어서 일심으로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현실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도 그런 삶을 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그 어려운 때에 엘리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엘리사가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명의 길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인 거예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조은기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오래전에 설교를 들었는데 어느 나라인가 갔더니 제가 들은 설교예요. 어느 나라인가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자 기업가 하나를 소개를 시켜주면서 데려와서 안수기도를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안수기도를 했어요. 안수기도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그 사람이 자기 방에서 촛불을 켜놓고 있다가 촛불 하나를 끄더라는 거야. 그 촛불 하나를 끄니까 금방 꼼꼼해졌어. 그러니까 안수 기도를 하고 두 번째 이제 그 기업차를 찾아갔어요. 그 기업차를 찾아가서 그 회장실에 갔는데 촛불을 켜놓고 있는데 촛불 두 개를 켜놓고 있다가 이제 성경을 보고 나서 이제 대화를 할 때는 촛불 하나를 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굉장히 노랭이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 찾아갔느냐 하면 이 불우이웃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위해서 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회장을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찾아갔는데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보고 나더니 촛불 하나를 끄는 거예요. 그러더니 허허 웃으면서, 우리가 책을 볼 때는 글씨를 봐야 되기 때문에 불빛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사람 얼굴만 보면 되기 때문에 불 하나를 끄는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을 돕자고 이거 얘기를 하자니 이런 사람이 도와줄 리가 만무한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흔쾌히 수락을 하고 한 달 후에 오라고 약속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후에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신문이 돼서 특별히 난 것이 뭐냐면, 그분이 운영하는 그 수출인가 뭐 이런 거에서 이 배가 이 바다에서 침몰해 가지고요, 이 주식값이 곤두박질 친 거야. 그 회사 주식값이. 그러니 이제 한 달 후에 오라고 그랬는데 이제 가봐야 이제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배가 바다에서 침몰해서 주식값이 뭐 곤두박질 쳤으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까 갔답니다. 안 갈 수도 없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봉투를 내놓는데 한 달 전에 약속했던 것보다 10배를 담아서 주는 거예요. 동그라미 하나가 더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금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10배 더 필요해서 10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고난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심고 무엇이든지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바친 것이 뭐였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먹었어요? 5,000명이 먹었습니다. 5,000명이 먹고도 얼마가 남았나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러면 그 12바구니 남은 것은 누가 가져가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바쳐서 그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면 12바구니는 그 어린아이의 몫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묵상하면 그거 안 나옵니까?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작은 도시락 하나를 바치고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가지고 집에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심는 법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2절 말씀에 이제 엘리사에게 이제 요단으로 거처를 옮기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엘리사의 뜻을 묻고 이제 보고 이제 결제를 받는 거예요. 그때 3절에서 보니까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이것만을 요단강에서 짓는 것만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도 가셔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선생님도 모시고 가야 되겠다. 그럴 때 내가 가리라 하고 승낙을 했어요. 자, 이 말씀은요, 당시의 그 선지자의 제자들과 스승인 엘리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어떻게 똘똘 뭉쳐 있다는 거죠. 똘똘 뭉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똘똘 뭉쳐야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교회는 똘똘 뭉쳐 있어요. 할렐루야. 잘 되는 행복한 가정은 똘똘 뭉쳐 있어요. 기업체도 똘똘 뭉친 데는요,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똘똘 뭉칠 때는 잘 돼요. 우리나라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운동 새벽종이 올렸네. 얼마나 똘똘 뭉쳤었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발전이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지금 그 10대 강국 중에서 6위로 올라온 거 아시죠? 프랑스가 일본이 우리 뒤로 쳐졌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 똘똘 뭉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 지금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고 엘리사도 함께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로가 친밀감, 그 신뢰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똘똘 뭉쳤어요. 교회가 목사와 교인이 뭉쳐야 되는 것이고, 이 가정에서도 가족이 뭉쳐야 되는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뭉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윤석열 퇴진하라, 지금 얼마나 됐다고 윤석열 퇴진하라, 이런 게 나옵니까? 지금 대장동 사건 같은 건 다 덮어버리면서 윤석열 퇴진만 외치면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도둑놈이 오히려 몽둥이 들고
쫓아오는 거라면서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은 모든 일에 앞서서, 모든 일을 함에 앞서서 하나님의 허락과 동행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사에게 요단으로 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좋습니다. 의견을 제안하고 엘리사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도 친히 가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요단에 나무가 많습니다. 제목이 많습니다. 요단에 가서 교회를 세웁시다. 그리고 자기들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우리 선생님도 가셔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엘리사 교장 선생님 가셔야 돼요. 우리 엘리사 목사님 가셔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가 동행할 때 그들이 하는 일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실 것이 있으실 것이라는 그 기대, 그 사실을 성도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사람들이 어땠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는 엘리사로 갈 것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손들어 보십시오.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엘리사에게 승인을 받는 거예요. 엘리사도 모시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비결인 거예요. 이것이 비결. 이렇게 엘리사가 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작업을 하다가 토끼가 물에 한강에 풍덩 빠져버렸어. 엘리사 선생님이 있으니까 나뭇가지를 베서 던지자 토끼가 떠오르잖아요. 할렐루야. 엘리사가 있으니까. 엘리사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러다가 끝났지. 자, 이 쇠도끼가 왜 그렇게 귀하냐면 그 당시에는 이 청동기 시대에서 이 철기 시대로 전환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BC 9세기경에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막 넘어왔을 때, 그러니까 철기 제품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귀했어요. 그러니까 쇠도끼라는 것은 엄청나게 귀했습니다. 아무나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생도들이 이 나무를 베기 위해서 도끼가 없으니까 이 도끼를 구해왔습니다. 이웃에게 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웃에게 빌릴 때도 그냥 빌린 게 아니에요. 이 쇠도끼가 잊어버렸을 때 뭐라고 보고합니까? 아하, 네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이게 뭡니까? 쇠도끼, 이웃에게 쇠도끼를 빌려올 때도 그냥 빌려주실래요? 이렇게 빌려온 게 아니에요. 아주 생 국어를 해가지고, 이거 필요한데 잘 쓰고 가져오겠습니다. 제발 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빌려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빌려온 것이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쇠도끼를 갚을 만한, 변상할 만한 값이 이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쇠도끼 하나를 갚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어쩌면 그 도끼 주인에게 노예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이 위기를 모면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계시면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모든 문제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내 힘과 내 지식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은 가능하게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동행하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내 뜻대로 할 때가 많습니까? 뭘 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될까요? 기도합니까? 그러지 않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내 힘대로,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이것을 가지고, 내 인프라, 이런 것을 가지고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도끼가 빠져나가면 그 도끼를 찾아낼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선지자의 제자들은 단지 자신들의 계획이나 노력만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허락을 받았고 자신들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행해 갔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또한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도움과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했고요, 따랐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동행해 주시기를 원했다는 거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고 감당함에 있어서 지녀야 될 그 자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범사를 계획하고 이루어 가자는 거예요. 내 힘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독교 사상가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인간은 계획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처리하신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스승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했고 그분의 뜻을 물었고 따랐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형통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3절로 4절 말씀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그랬어요. 3절에서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사에게 집을 지어야 되겠어요. 당신도 함께 해주세요. 승낙을 받고 함께 했어요. 그러면서 이 새로운 교회를 짓기 위해서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제각기 큰 열심을 가지고 나무를 베며 일을 하고 있어요. 3절로 4절 말씀이 나무를 베며 제각기 똘똘 뭉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지어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탄탄하게 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우리의 집을 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집을 튼튼하게 반석 위에 지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지을 때 무엇을 먼저 줘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나머지 것은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머리로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찢고 벨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나무를 베야 되는 거예요. 도끼를 갖다가 찍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 그런 헌신, 그런 열심과 충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집을 세우면 하나님은 우리 집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집을 짓고자 절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고요. 그 집은 바람 불매, 창수가 불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교회를 세우세요. 열심히 세우세요. 열심히 나무를 베세요. 그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헌금, 주님의 교회를 세우자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정말로 요단의 집을 세우는 그런 일꾼들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순복음 디자인교회를 세우는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 가운데 도끼 자루가 빠져나갈지라도 예수 안에서 다시 떠오르게 하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누구에게 쏟고 사기당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런 수렁 가운데 빠질지라도 예수 안에서 다시 떠오르는, 할렐루야, 이와 같은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